이사야 58장 4절 이하를 보십시다. 먼저 4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벼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중악의 혈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과 될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다 다루지 못하고 남겨둔 금식에 관한 교훈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13절, 14절의 안식일에 관하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금식하려고 하는 분명하고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금식하는 동기와 목적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목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복음을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선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절동성 마나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세워 보낼 것인가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선교서를 파송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돌볼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섯째, 장시간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 활용에 이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자랑했는지를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꽃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한 주간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이것을 크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함을 입고 집에 갔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금식에 관련하여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바랐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금식할 때 세수도 하지 않고 기운 없는 얼굴을 함으로 오랫동안 금식한 것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는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풀어 헤치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금식 기도의 요건이 아니라 신앙적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 외에는 금식할 때 가급적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겸비한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금식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금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옛날과 달라서 오늘날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는데 금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용하여 금식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였다.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에 온 사람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즐거워하게 하셨다. 예수는 광야에서 종일 굶은 사람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여 다 배불리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금식 좀 하십시오,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지 하고 공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금식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테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바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만세가 되면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혼인을 금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혼인이 경건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한 만세가 되면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음식을 피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여 몸이 수위하게 해져서 제대로 활동도 못할 정도가 되어야 거룩한 줄 알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함으로 공덕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금식을 많이 했으므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 금식을 하면 그 금식은 영적인 일이 아닌 육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신경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한 공덕을 찾는다고 금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금식을 할 때나 금식을 한 후에 생활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금식은 자주 하면서 사고 방식이 변화되지 않고 언행에도 변화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면 그러한 금식은 가증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서 7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뼈와 절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중학의 길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금식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금식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금식은 자주 하면서 언어, 사고, 생활 자세가 성도답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금식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영적 간의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것입니다. 무리한 금식을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장기간 금식한다고 해서 나도 해보자는 식으로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는 날짜를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하고 그 다음은 사흘, 닷새, 일주일 이렇게 날짜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에는 완전 금식, 부분 금식이 있습니다. 완전 금식은 식음을 전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할 때 떡도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특별하고 예배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금식하는 동안이라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라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세상에는 배만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3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예배와 주님께 드리고 봉사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맨 아래에 두는 사람은
배만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를 잘했는데 물질이 풍요해서 배가 부르면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비단 문제가 있었으면 금식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평안한 중에도 우리에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동기와 목적과 자세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적절히 행함으로 영적관의 진보와 향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깊은 뜻, 신령한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안식일과 주일을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교회에 쓰는 주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법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첫째, 안식일법은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율법으로 제정된 제도 중에 어떤 제도보다도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종교적 공동체로서 연결하고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으며 이방인 우상숭배자와 구별하는 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정죄하기는커녕 변호하고 옹호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종교를 가졌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된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열심히 도를 넘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일에 해당하는가를 세분화하여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한정했습니다. 안식일에 운반할 수 있는 짐의 무게를 한정했습니다. 안식일은 음식을 장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도 회복되게 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불을 지피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전등 스위치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타이머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켜지게 하거나 이방인을 고정하여 시킵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까지 철저히 지키려고 힘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예수님을 책잡을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행위이고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은 타작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종이나 추수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소에는 항상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운 떡을 성소 안에 비치된 상 위에 진열해 둔 것인데 12지파를 상징한 12개를 진열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해야 했고, 교체되어 나온 진설병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른 자들이 피신하던 중에 흙이 져서 부득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행위가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흙이 져서 안식일에 밀리싹을 잘라 먹은 것이 어찌 정죄될 일이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예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사장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동물과 곡물로서 제사를 드린 일을 하여도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은 이상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안식일의 의미와 역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궁극적 의미가 더 있습니다. 성막이 그러하듯이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속하신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한 동물 제사가 폐지되었습니다. 안식일 규정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 법의 역할이 마감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은 성도들이 이를 기념하여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곧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범하는 자가 처벌받는 율법이 있지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성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처벌을 면하려고 지키는 날이 아니라 구속신앙,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만 안식일의 규례에서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을 배우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발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발을 금하라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행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둘째, 오락을 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오락하면서 보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셋째,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 간의 잡담이나 불쾌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인식하여 예배와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서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비결도 알게 하였으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온 손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 금식의 그 유익,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를 성들이 잘 활용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놀라운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해결을 얻는 놀라운 수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에 큰 변화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폐지되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영원한 은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율법이라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날에 제 놀라운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예배드리러 오는 것 그 자체를 대단한 영광으로 알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신앙 가지고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으로서 교회로 향하여 가고 있으며 교회에 모인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이 일을 우선해 두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게 여기며 모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정한 정규적인 모임에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자의 수고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날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즐거움을 향유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